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도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샬롬. 예. 평안하시지요? 여러분, 지난 50년간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뭘까요? 당연히 성경책입니다. 예, 당연히 성경책인데요. 4위, 지난 50년간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4위에 오른 책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사가 오늘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50년간 가장 많이 읽힌 책 4위에 오른 책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은 판타지 소설인데요. 반지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반지의 제왕. 영화로도 이 세 권의 책이 세 편의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무 욕심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호빗 프로도라고 하는 그 삼촌에게 받은 절대 반지, 그 반지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리고 그 반지를 가지고 사명을 품고 마지막, 사실 이 톨킨의 이 반지의 제왕에 얽혀 있는 많은 세계관들은 이루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설명 말씀드리면 반지 돌려주기입니다. 반지 돌려주기. 절대 반지를 가지고 결국 깊은 골에 가서 천신만고 끝에 결국에 반지를 파괴하고 승리하는 이야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반지의 제왕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아주 직선적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있고 이야기의 끝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으로부터 쭉 이야기가 전개돼서 끝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시고 그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깨어진 세상 속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준비시키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때를 우리는 마지막 승리의 때로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오실 메시아,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요. 또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프로도가 그 절대 반지를 가지고 깊은 곳로 가는 그 여행을 가는 그 반지 원정대가 그 여행을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은 공간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이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이야기들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도 직선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이 고도가 높아집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이 복음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서를 이렇게 편집했어요. 하나의 이야기로 편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묶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1번 제가 설교를 요약해서 이 주보를 보시면 1번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소개드린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에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는 이 절대 반지, 그 절대 반지에 온갖 모든 마음을 다 뺏겨서 영혼이 파괴되고 또 육신도 파괴돼 버린 골룸이라는 이 존재가 등장하죠. 여러분 골룸은 잘 모르셔도 그 소리는 아실 거예요. My precious. 절대 반지를 운반하는 프로도, 그리고 그 프로도 곁에 항상 있는 샘, 그 곁에서 돕고 있는 샘은 때로는 종이라고 보기도 하고 친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죠.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이 소설을 보면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해요.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삼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룸과 같이 어떤 때는, 어떤 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습이 망가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날이 있고요. 또 어떤 날에는 샘과 같이, 프로도 같이 절대 반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문제에 매여서 모든 마음을 홀라당 다 뺏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는 염려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적히던 그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 믿는 자의 무리가 참 작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아마 1년 중에 가장 이 휴가를 다 떠나고 이제 돌아오시기 전에 가장 이 적은 무리로 모이는 그런 때입니다. 초대교회 무리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항상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볼 수 없지만 눈을 들어서 전에 들에 있는 풀을 봐라.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접어두게 하시고 세상 욕심에 머물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바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주세요.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삶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은 바로 구제하고 나누는 삶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늘 계좌에 보이지 않는 계좌를 트고 거기에 차곡차곡 저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제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 그 앞에 작은 함을 둡니다. 체다카라고 하는 함이에요. 그 체다카라고 하는 함에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동전을 거기에 조금씩 매일매일 넣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하는 삶이에요. 어린이들에게 구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의 시간과 재물이 모여지고 흘러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보이지 않는 그 배낭, 하늘 배낭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새들도 들풀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2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깨어 준비하는 종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종들을 보여주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는, 주인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허리에 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들은 등불을 켜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잘 돌아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맡긴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부탁받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맡겨주신 일이, 맡겨주신 그 사역이 잘 되고 있는지를 잘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 부탁받은 일,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과 같이 그 주인 맡기신 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종들은 깨어있는 종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주인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일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로 맡겨진 일에 잘 집중하며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수행한 종들에게 주인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사실 이 본문은 놀라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주인이 오는 날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도착했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께서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앞치마를 메고 그 종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반지의 제왕을 마지막 장면에 보는데 반지의 제왕 마지막에 호빗들이 그 왕의 대관식에 참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대관식에 모였어요. 왕의 대관식 앞에서 이제 호빗들이 왕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왕이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그 일을 사역들을 감당한 그 호빗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절하겠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호빗들을 세워놓고 왕이 경배하고 왕을 따라서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상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내 친구야, 정말 고맙다. 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한 부분에서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던 것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네가 이제 이 자리에 앉으라.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주님께서 도리어 그 종된 자, 그 사람 앞에 섬기고 수종드는 그 일이 있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종들, 그 감당했던 그 종들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주인인 섬기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려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과 같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 마지막에 절대반지가 파괴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반지가 그 파괴되는 순간에 급속하게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승리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참 암울했던 그 상황, 어두웠던 그 상황이 반지가 파괴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지게 됩니다. 그 승리의 순간이 바로 파괴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그 주님의 날은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지만 세상은 없어지고 파괴되고 파멸되는 날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세상은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 것이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날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적과 같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급속하게,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는 급속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아마 이게 월드컵이 있는 해죠.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 해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본선에 이제 이렇게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준비했어요. 준비한 나라들에게 결과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준비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본선에 딱 올라가면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때로는 변수가 생겨요. 부상당하는 변수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만,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준비가 된 그 팀에게는 변수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결국 준비된 만큼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태릉 선수촌에서 이 선수들을 준비시키는 그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근육량, 그리고 에너지, 이 발산하는 그 에너지 양, 이렇게 모든 걸 다 측정한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최대한 그날, 그 경기 당일에 최대한의 근육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근육을 다 준비하고 먹는 식단까지 다 준비해서 마지막 날 그 경기하는 그날에 모든 에너지가 다 분출될 수 있도록 그날 한 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게 주신, 그 우리 종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 건물을 짓고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교육의 사명이 있고요. 또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교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야 되는 봉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교의 이 5가지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기에 존재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 사명을 잘 준비하고 깨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에 당황할 겁니다.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 그 오는 그 시간은 차분하게, 담담하게 그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준비하십시오.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친구야, 너의 충성과 사랑, 섬김 참 고맙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